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2026년 맥주 감사절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렇게 또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에 동행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며 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으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절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창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7월의 첫 주 맥주 감사절을 허락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모습,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 기도하지 못했던 모습,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욕심, 불평과 원망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각 기관의 임원들과 교사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부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선교와 봉사의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행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며 안전사고 없이 잘 마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섬기는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낙심한 심령에는 소망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운데 있는 가정에는 하늘의 공급하심을, 갈등과 아픔이 있는 가정에는 화평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내 생명
아멘. 오늘은 우리 2026년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을 허락하셨고 어느덧 6월 달이 지나고 7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온 성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주 시골 교회에 조그만 교회, 어떻게 보면 연령층이 많이 이제 높은 교회에서 그 시골 교회가 젊은 교회로 바뀌어졌다 하는 그 감사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보통 시골 교회처럼 그냥 연세 드시고 또 활동을 예전만큼 못하는 그런 어렵고 힘든 교회였는데 감사의 그 시작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었다 하는 그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이 바뀌어졌는데 생활의 언어가 바뀌어졌습니다. 감정이, 영적 분위기가 살아났다 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성도님들의 그 간증의 내용이 들어갔는데 조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간증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감사로 성도들이 바뀌어졌다 하는 그 내용 속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신앙이 성장했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내게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됐다. 그리고 항상 메마른 심령이 되니까 속상한 마음이 들었고 불평 불만이 나왔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감사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 화가 나도 이제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정이 생겨났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깨달았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이 감사로 해서 느끼게 된 최근의 마음이 과거의 모든 것을 보게 되니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삶의 놀라운 변화를 내게 주었다. 그리고 그 삶의 변화는 분명한 것은 감사도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주 큰 덩어리 큰 무쇠도 계속 갈면은 아주 가는 바늘로 사용되어지도록 갈면 되고 연습하면 된다. 또 옥도 갈아야 빛이 난다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배워야 될 습관이요. 감사는 연습을 해야 그 진정한 감사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 하고 이렇게 또 고백을 한 것을.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감사는 가정의 보약이다. 감사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로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시작되어져서 교회가 바로 연령대는 70, 80이 되었는데 젊은 교회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고백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감사가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글을 남기면서도 뿌듯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가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었으면 유익이 되지 실패로 또 부정적인 것으로 이끌어가 주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시면서 오늘 이 절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에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 가지고 모세가 지도자 되어서 나왔을 때에 그때 그 시간은 430년입니다. 그 430년에 이 애굽에서 처음에는 대접을 받았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할 때 그 풍년 지나고 7년 기근을 모세가 총리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잘 국가를 다스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준비된 그 모습을 통해서 요셉에게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 식구들을 데리고 올 정도로 모세도 바로도 인정해 가지고 그 고센 땅에 거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모르던 왕과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가나안 땅의 여정은 40년의 시간입니다. 이 40년 여정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먹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은 이동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육신적으로는 발이 부르트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평안이 주어졌다는 사실 속에서도 또 한편에 육신의 어떤 피곤함도 또 안정된 어떤 거처가 없고 계속 이동하니까 힘든 그런 시간을 분명히 보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시기가 되어 보리와 이제 밀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보리와 밀을 거두던 그들이 거두어 가지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 힘들게 했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거두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어 가능했다 하는 사실을 그 감사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제를 지키는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바로 맥주 감사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 감사절. 자, 이 시간 나에게 맥주 감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우리 둘째 줄까지가 바로 맥주절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 뿌린 그 씨의 첫 열매를 거둔 때를 기념해서 자신이 거둔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릴 때의 그때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 40년 광야를 지나게 만드셔서 그곳에 정착하게 만드시고 거기에서 거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은혜가 있는 그 시간을 그들이 알기에 하나님께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것을 인정하며 드리는 귀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 그러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부한 땅, 풍성한 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이 그죠? 물이 귀합니다. 건조합니다. 농사 짓기에 실제로 그 땅은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것을 신명기 1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천수답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만은 지리적으로는 오히려 애굽에 있는 나일강 중심의 그들의 삶의 터전을 보시면은 가나안 땅은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땅입니다. 좀 비교해 보면은 애굽은 그죠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우리 상림 지역에 농사 지을 때 물이 어디서 공급이 됩니까? 여기 예. 그죠? 보통 수로로 해가지고 거의 메마름이 없이 농사 짓는데 필요한 것이 다 되어지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 나일강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되니까 자급자족도 가능하게 되고 그래 되니까 인간 자기의 어떤 노력과 그 수고를 의지하는 게 그런 모습이 애굽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그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골짜기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또 한편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 땅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그죠, 하나님의 비를 주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나 수확하기 전에 보면 필요한 이 수분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은 풍성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 깊은 의미의 그 영적인 의미를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제를 지키는 그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에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또 한편에 그 풍성함에 감사도 있지만은 그 정착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 광야의 그 여정의 어려움을 또 잊지 말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풍성함에 만족하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신명기 1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면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로 생활했던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 일은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과거가 현재 우리의 삶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과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의미 속에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 어려운 시간에도 함께 했다,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그죠, 감사를 부릅니다. 그러나 불평은 불평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킨다 해가지고 감사가 계속 되어지냐?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보시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시면은 어떨 때는 진짜 감사가 나와요. 어떨 때는 감사보다는 나도 모르게 막 한숨도 나오고 뭐 힘든 그런 시기를 겪게 되니까.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그 감사가 나올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믿음의 어떻게 보면은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여정으로, 그 광야 여정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에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에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귀한 감사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나에게 감사절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자, 신명기 좀 깁니다만 8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하고 시작되어집니다.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해도 또 소와 양이 번식하고 그 소유가 풍성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너를 인도했지 않느냐 애굽 땅에서 또 그 광야를 불과 정갈이 있는 그것을 지나게 했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다. 그 모든 과정의 결과는 뭐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게 될 때 어려울 때는 뭐 어려움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겪게 되면 참 또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좀 풍성해지면은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좀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감사가 사라지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너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누리게 된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면은 여러분 참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힘든 일이 그죠? 지금 이 순간은 그것 때문에 살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시간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옅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려도 되는 것도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까지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꾸 생각하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그 고백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힘들게 해가지고 막 절망 속에서 그 절망으로 완전히 끝나게 만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더 믿음으로 신앙으로 든든히 서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만드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광야 여정에 그 시간들을 지나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표현이 있으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보시오. 기억하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조상과 선조들에게 그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했다. 너희들의 걸음을 평탄케 이끌어가 주실 것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그대로 모든 것을 진행할 것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도 잊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조각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걸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비록 지금 이 순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내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을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나에게 감사절은 감사 생활의 연장선입니다, 여러분. 자, 역대상 29장을 보시면은 다윗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10절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기로 하는데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자,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 하나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네, 그렇죠. 야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35장에 가보시면은, 특별히 32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씨름합니다. 씨름해서 승리하잖아. 그래서 거기 표현 보시면은, 야곱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고 나와요. 그 이후에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렇게 나와요. 35장에도 그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름이 불려졌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근데 이 일은 우리 조상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요 이름입니다. 근데 왜 다윗이 이 야곱, 즉 이 이스라엘을 들었느냐? 실제로 여러분, 야곱은 그죠? 에사와 관계 보시면은 에사에 비하면은 아주 내성적이잖아요. 그런데 내성적이면서도 엄마하고 짜가지고 누릴 건 다 누립니다. 좀 간사함이 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간사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20년 동안 또 저기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면도 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부족한 야곱이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인도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역대상 29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바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듯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연약한 인간을 들어 쓰신 하나님, 나 같은 인간도 들어 쓰신 하나님,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 가지가 나와요. 위대하심, 이 위대하심은 다른 표현하면 광대하시다, 위엄이 있으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하심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승리를 통해서 자신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권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 힘 또는 능력인데 이것은 또 한편에 보시면 왕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세웠습니다. 위대한 성군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은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살았지만은 진정한 왕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영광이 나옵니다. 아름답고 화려함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승리라는 단어가 힘 또는 이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위엄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심을 통해서 또 성전에 바로 임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신다. 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표현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권세가 그죠? 부와 권세, 귀가 주로 말미암고 특별히 보시면은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을 때 그때는 없었습니다. 양을 치러 가 있던 그 다윗, 나중에 이제 어릴 때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위대한 승군으로 세웠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강했잖아요. 사울왕. 하나님이 인정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아니하고 교만하게 되니까 악령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를 비참한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나? 세상에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약하게 만드시면은 약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는 그 의미 속에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3절의 고백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말하면 다윗은 그죠? 감사의 내용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게 치워주심, 모든 것에 이끌어가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모든 것, 우리의 미래의 삶, 하나님이 더욱더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서 다윗은 뭐 하느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립니다. 그런데 드리는 이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청지기 정신입니다. 내게 맡겨주셔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이 다윗의 걸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라운 은혜로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치워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윗뿐만 아니라 그 후대까지 다윗의 그 집안이 계속 왕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026년에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이 감사절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감사 생활의 연장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내가 가진 것 하나님으로 받았다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가 힘나는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시고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감사의 어떤 그 시간을 우리가 조금 잃어버렸던가 약해졌다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생활 속에 원망 불평보다는 이제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더 젊어지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감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감사의 시간들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 맥주 감사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속에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감사 생활의 연장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우리 맥주 감사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의 이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2026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감사절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감사절이 되길 원하며 감사 생활의 연장선으로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과 감사하고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또 이렇게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주일학교, 성경학교 위에 단기 선교를 떠나는 귀한 청년들 위해 몸이 아픈 분들과 주일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